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6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는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영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대지에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대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대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구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함해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구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방금 읽은 마가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생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길이십니다. 천국 가는 길이시죠. 진리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옳은 분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님만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는 이런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부터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만나자마자 그 사람에 대해 다 알 수 없죠. 시간을 두고 과정을 겪으면서 점점 더 알아가는 게 관계 아니겠습니까? 주님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주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물과도 같습니다. 자라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합니다. 산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굳건한 믿음, 건강한 믿음은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일단 경건 생활이 필요합니다. 주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죄를 물리치고 마귀의 유혹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역경과 과정들을 겪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견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마귀의 공격이나 상황들, 일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사람들의 관계도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죠. 여러 가지 일들, 또 여러 가지 관계, 또 그 사이에 사람들의 이간질이나 또 욕심이나 이런 것들로. 중요한 건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잘 유지하고 더욱 주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4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죠. 41절, 4장 41절입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제자들이 말합니다. 저가 뉘기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 정도인지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이 말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바람과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자연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점점 더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게 복된 신앙이고 좋은 신앙이고 축복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더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영광이 있을지어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할 주님은 어떤 모습,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네 가지로 나누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는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것도 광풍을 뚫고 찾아가셨습니다. 편하게 간 게 아닙니다. 힘들게 어렵게 갔습니다. 앞에 마가복음 4장에 나오죠. 이 지역으로 오시는 길에 큰 광풍이 있었습니다. 그 광풍으로 인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죽지는 않죠. 그 제자들이 근데 죽겠다라고 그랬죠. 그만큼 힘들고 거친 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고 가십니다. 이유는 뭡니까? 한 영혼입니다.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광풍을, 그 거칠고 힘든 여정을 뚫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영혼은 어떤 영혼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광인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주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이 힘든 여정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뭘 말할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주님을 만나자 그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허락하시죠. 그러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어간 돼지들이 미쳐서 바다에 빠져 몰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돼지떼를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돼지 가격이 조금은 다르겠지만 한 마리에 3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약 6억 원이 됩니다. 이는 뭘 말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돼지가 귀하지 않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또한 남의 재산이 귀하지 않다는 것도 말씀의 의도와 초점에서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이 오늘 이야기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한 영혼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큰 광풍을 뚫고 가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큰 물질보다 사랑하십니다. 버림받은 자들까지도 사랑하십니다. 그 영혼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을 더욱 알고 경험함으로 믿음이 더욱 굳건해져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주님을 더욱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거라사인의 문제는 귀신이었습니다. 이는 누가 봐도 귀신의 역사였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귀신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확연하게 역사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한 90년도에만 해도 그런 일들, 그런 사역들이 많았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면 귀신 들린 사람들 흔히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 옛날에는 그만큼 귀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지했고 연약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귀신들이 대놓고 역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귀신들이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혜로워졌어요.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어요. 진리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주로 직접 나타나기보다 생각과 마음을 공격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우리의 마음에 시기와 다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나쁜 마음들, 부정한 마음들이 있다면 이건 바로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지혜로워졌기 때문에 마귀는 직접 나타나기보다는 조종합니다. 마음을 공격하고 생각을 공격해서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중독이 많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특별히 또 마약 중독, 이런 중독들도 일종의 마귀의 역사, 마귀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오늘 성경 본문도 보면 예수님이 귀신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대라고 말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많음이니이다. 이게 헬라어로 군대가 레기온이라는 말인데 로마 군대에서 그 군인들 한 단위를 말할 때 3,000명에서 6,000명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큰 단위예요. 이는 뭘 말합니까? 그만큼 마귀의 역사가 다양하고 마귀의 역사가 많다라는 거죠.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 귀신이 역사하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첫째는 더러워져요. 2절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8절도 보면 더럽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이 역사하면 공통적인 특징인데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하지만 나타나는 특징, 공통된 건 첫 번째는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이 더럽다라는 말이 위생적으로 더럽다가 아닙니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더러워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귀가 귀신이 역사하면 윤리적, 도덕적으로 더러워져요. 뻔뻔해져요.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수치심이 작동하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여기 더럽다라는 것에 이 더럽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카다르토스, 이거는 영적으로 더럽다, 본질적인 더러움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뭘 말합니까? 내가 너무 본질적으로 더러워서 주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귀신이 역사하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더 못 갈 정도로 본질적으로 더럽게 만들어요. 스스로 정죄감에 빠지게 만들어요. 주님과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방황케 합니다.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라고 말합니다. 무덤에나 산에서 일정한 거주지가 없습니다. 방황해요. 어디 한 곳에 정착하고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자꾸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요. 귀신이 역사하면 방황합니다. 특히 무덤이래요.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무덤을 좋아해요. 무덤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절망을 상징합니다. 끝을 상징합니다. 귀신이 역사하면 자꾸 절망을 좋아해요. 사람이 절망적이게 됩니다. 비관적이게 되고 무덤 어두워요. 방황하고 절망적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셋째는 결국 파멸시킵니다. 여러분,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뭐합니까? 늘 소리 질렀대요. 그리고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했대요. 귀신은 힘이 있습니다.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을 파괴적으로 사용해요. 자기의 몸을 긁어버렸대요. 상하게 했대요. 사람들에게 막 소리 질렀대요. 그렇습니다. 귀신이 역사하면 그 좋은 지식의 힘을 가지고 파괴적으로 사용해요. 그 좋은 권력의 힘을 가지고 파괴적으로 사용하고 그 좋은 재물의 힘을 가지고 파괴적으로 사용합니다. 자신을 파괴하고 남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어떻습니까? 악신이 들렸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사울이 번뇌케 됐대요.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좋은 자리, 왕이라는 힘을 가지고 파괴적으로 사용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자 자신의 사위였던 다윗을 대적하고 딸의 인생을 파괴하고 결국 자기를 파괴하는 데 사용해요. 그래서 스스로 자멸해 갑니다. 마귀는 이처럼 결국 파괴케 합니다. 더럽게 합니다. 방황케 합니다. 절망케 합니다. 파괴케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주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시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대적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역사하는 원수 사탄 마귀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셋째로 전도의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알아야겠습니다. 귀신이 나간 것은 거라사 사람, 이 사람에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귀신에서 자유케 된 사람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안 된다,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주님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주님 안 된다, 따라오지 마라.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뭡니까? 전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받은 은혜, 네가 경험한 주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성경에 보면 대가볼리라고 말합니다.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대가라는 말은 열, 숫자 열을 말합니다. 볼리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성읍에 주님이 하신 일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일까요? 10개의 성읍에 가서 전도했다라는 말도 되겠지만 10개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온전히 충만이라는 거겠죠. 이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은 자, 은혜 받은 자는 남은 여생을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전도의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받은 사랑이 크십니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 통해서 사명 감당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에게 귀신 들림은 엄청난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상처는 주님을 드러내는 중요한 도구, 간증이 되었어요. 귀신 들림이라는 거 결코 자랑할 만한 일이 못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것도 아름답게 쓰여지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내 인생에 쓰레기는 없다. 내 인생의 쓰레기 같은 일들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름다운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빅토르 위고는 한때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많은 아픔과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던 중 사랑하는 딸 레오를 잃게 됩니다. 딸이 아빠가 예수 믿기 원했어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한 게 너무 후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위고는 실패와 아픔, 허무함과 더불어 딸을 잃은 슬픔, 그러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죠. 그리고 나서 쓴 작품들이 레미제라블, 노틀담의 꼽추, 그리고 빛과 그림자 등등등이었다고 합니다. 내용은 주로 자신의 이야기였대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비추어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작품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빅토르 위고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을 만난 순간, 그 사랑의 품 안에 안긴 순간 내 인생의 저주는 다 영광이 되었다. 내 인생의 저주는 다 영광이 되었다. 예수 안에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절망과 실패도 결국 영광으로, 아름다운 도구로 쓰여질 줄 믿습니다. 사명 감당합시다.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됩시다.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귀신에게 묶여서 종노릇했던 삶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귀신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마귀에게 묶여서 영향받아서 억압당해서 조종당하고 잘못되고 악하고 더러운 것에 세월을 낭비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만큼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충분하게 전하시기를, 주님 오실 때까지 충분하게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하죠. 넷째로 치료하시는 주님입니다. 22절부터는 주님의 치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치료받은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치료받은 두 사람이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한 사람은 남자예요.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한 사람은 지위가 높습니다. 회당장입니다. 한 사람은 지위가 낮습니다.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옵니다. 야이로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명입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딸이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이 치료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두 이야기를 섞어 놓았어요. 이는 뭘 말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만이 아닙니다. 여자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주님 앞에 치료받고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름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신앙에서 구경꾼, 물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치료받는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복받는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어떤 병도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이로라는 사람은 자신의 병이 아니라 자신의 딸이 치료받았습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딸이 치료받았어요. 치료받은 것 정도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딸이 죽었죠. 죽어가다가 아예 죽어버렸어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또 한 사람의 질병은 혈루병이라는 병입니다. 혈루는 피가 흐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유출병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병은 빈혈 증상을 동반하는 아주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죽을 수도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의 무서움은 다른 데 있죠. 영적으로 부정하다 여겨집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며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이 혈루병, 유출병에 걸리면 부정한 자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전에 못 들어가면 예배를 못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죄가 사함받지 못해요. 하나님도 널 버렸다라고 낙인 찍히는 천벌이 바로 혈루병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병이 아닙니다. 아주 심각하고 무서운 병입니다. 사회적으로 완전 매장되는 병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치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뭘 말할까요?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부정한 자도 치료하시고, 주님은 몸만이 아니라 주님은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도 회복시키시는 주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오늘 치료받은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숫자입니다. 치료받은 혈루병 걸린 여인은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았다고 합니다.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라고 말하죠. 또 치료받은 야이로의 딸은 몇 살입니까? 성경은 12살이라고 꼭 굳이 그 딸의 나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치료받았어요. 12살이었던 소녀가 치료받고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뭘까요? 전체입니다. 전체.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죠. 천국은 12기둥입니다. 12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모든 질병을 주님은 치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알아가시기를, 더욱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될지어다. 영적인 병이 치료될지어다. 심적인 병들이 치료될지어다.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육체의 질병들, 불치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원수사탄막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그 주님을 더욱 경험하고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아직도 다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계속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결국 영원한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 이번 주보다 다음 주, 이번 달보다 다음 달, 올해보다 내년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주님을 더욱더 많이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굳건한 믿음, 복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6장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믿음으로 드린 예물 종이 축복합니다. 누룩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물질로도 기쁘게 하시고 물질로도 더 나누고 베풀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에 쓰임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풍성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로 결단하고 또한 알아가는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여러 가지 재난과 또 환난 가운데 있는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특별히 이제 또 연말연시가 다가옵니다. 우리 주변에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더 생각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또 우리 주변의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주님 이름 3번 크게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